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는 기쁨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셨는지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자가격리 중에 계신데 하루속히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담당하고 계시는 이송훈 원사님도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오늘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좀 알아듣기 힘든 말씀도 하시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종류가 다양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 중에 하나는 농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씨를 주제로 하는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씨 뿌리는 사람과 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부터 29절까지 저절로 자라는 씨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30절과 32절에서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고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동물들은 씨를 뿌려서 경작을 할 수 없죠. 제 고향인 순천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집 뒤에 산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밭을 일구시는데 거기에 고구마도 키우고 감자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얻어오는데, 집 뒤에 있는 산에는 펜스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근데 펜스를 쳐놓은 이유가, 펜스를 쳐놓지 않으면 산에 있는 고라니가 내려와서 다 파먹어 버립니다. 근데 저는 동물 좋아하니까 먹을 수도 있지, 배고프면 얼마나 배고프면 먹었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엄청 싫어하십니다. 본인이 힘들게 농사하고 힘들게 해놓은 것을 다 파먹은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펜스를 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씨를 뿌려서 경작을 하고요, 동물들은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기본인 씨를 뿌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씨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씨를 주인공으로 놓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씨는 어느 농부의 손에 의해서 밭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어두운 땅 속에 갇히게 된 것이죠. 친구들과 함께 종자 바구니 속에 또 종자 주머니에 있을 때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도 했지만, 이제는 혼자 떨어져서 어두컴컴한 땅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내야만 하죠. 낮에는 그래도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조금 따뜻합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추워지고 무서워집니다. 물을 먹고 나서 몸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썩어가기도 하고 또 허물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속에서 한 줄기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싹이 힘든 땅을 뚫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땅 속에 있을 때는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니 이건 웬 세상입니까? 별천지입니다. 맑은 하늘도 보게 되고요, 날아다니는 새도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점점 연약했던 줄기가 커지게 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변해가는지 스스로 알 수 없지만 이 씨앗은 점점 변해가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의 시선은 어떨까요? 농부는 추수할 때를 기쁨을 생각하며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좋은 씨앗을 구별해서 관리하였고 또 밭을 갈았고요. 또 씨앗을 심고 그곳에 비료나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며칠 뒤에 밭으로 나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씨앗이 자라나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기쁜 마음을 안고 돌아갑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농부는 기쁨으로 추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스스로 씨앗은 자라나게 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농부나 씨앗을 심은 사람이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씨앗은 스스로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온갖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이처럼 간단한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외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하는 공기는 어디서 올까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시는 물도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공장에서 가공을 하긴 하지만 물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태양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밖에 나가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잠을 주무시면서 내일 내가 공기를 못 마시면 어떡하지? 라면서 산소 호흡기를 혹시 챙겨 놓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이처럼 당연한 것들을,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입니다. 누가 나를 험담을 하거나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힘들어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실연을 당했다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찾아오긴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유를 해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걱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의 씨앗의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씨앗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혁명가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심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평소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친로마, 즉 이스라엘을 버리고 로마에 붙은 매국노들을 보면 처단하기도 하는 아주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학자들입니다. 개혁개정을 보면 서기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유대교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한 그 내용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면, 즉 하나님의 율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신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율법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율법을 삶으로 구현해내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자신들이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조그마한 성과도 이루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능력, 지혜로 좋은 나라,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행하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두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30절과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실 겨자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씨앗은 다 작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큰 씨앗이 45cm가 되는, 무게가 약 30kg 정도 나가는 코코넛 씨앗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씨앗은 다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들이 아주 작지만 땅에 심겨져서 좋은 열매, 큰 나무로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순간, 매일매일의 순간 또한 어떻게 보면 기적이지만 그 매일매일의 순간을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일주일,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 가운데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사소한 사람들의 시선과 사소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흔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것에 휘둘렸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것 같은 사건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고요. 목수이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랬고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더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도 상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율법과 과격한 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니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도한 것도 산헤드린이라는 아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이들의 눈에 결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볼품없는 겨자씨,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 또한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만 예수님이 큰 당을 이루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조직을 세워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관한 이야기만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마치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의 부활로 예수님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마치 땅 가운데 심겨졌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씨앗을 내고 싹을 내고 나무를 키우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이 들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똑같은 것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영혼의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두 가지 씨앗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씨앗의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아직 싹을 내지 못한 것 같고 아직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을 완성하셨지만 아직 우리를 통하여서는 생명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씨앗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십니까? 또 고민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순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씨앗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 종자를 골라놓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옥수수를 심기 전에 좋은 옥수수를 이렇게 뜯어서 심으려고 말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만지려고 하면 장난을 좋아하니까 그 씨앗을 가지고 놀았는데 할아버지에게 되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서 옥수수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계속해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씨앗을 우리가 열매 맺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좋은 이 씨앗을 우리는 열매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구원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앗을 세상 가운데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농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때가 되면 밭에다가 논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농사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는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이고 우리가 농부된 입장으로서는 끊임없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과 만나는 이웃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게을러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를 놓치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씨앗을 뿌린 이후에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씨앗을 뿌린 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좋은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씨앗들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였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도 불렀고 또 예배 후에도 부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걱정하고 고민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내 이웃이, 내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라고 걱정되고 고민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계속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론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또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계속해서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자연의 이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씨앗 또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기름진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또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만 공급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성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먹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농부로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지만 성장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지휘자님께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듯이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귀한 열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에 씨앗에 혹이라도 조그만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을 잘 심어서 관리만 잘하면 아무런 상처 없는 씨앗과 같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들입니다. 때로는 삶에 상처가 있고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삶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와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따로 택하신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과 사랑을 담은 씨앗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으실 그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씨앗이 나 혼자만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잘 물려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